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을 아는 것들, 영생에 대해서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거의 끝에 왔죠.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생명이 어느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뭘로 들어간대요? 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쳤고, 우리가 또 그런 교육과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사실은 맞는 말이죠. 분명히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도 특별히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유대 나라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엄청나게 예수라는 이름을,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혹시 내 아들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일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줬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예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 누구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예수여야만 된다는 거죠. 이 예수여야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 예수가 우리가 믿어대는 그 예수가 어떠한 예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병자를 고쳤나이다,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나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시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모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뭐 했기 때문에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러면 불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바로잡을 것인가? 분명히 바로잡아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뭐냐는 거죠?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맞나? 6장 40절이? 6장 40절에 뭐라고? 아버지의 뜻.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게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믿으면 아무리 믿어도 사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여러분 농담을 한마디 할게요. 이제 설교하다가 농담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목사님과
택시 기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 이제 목사님은 당연히 이제 내가 목사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랬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겠지. 둘 딱 섰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보더니 이 운전기사는 너무도 먹기가 힘들어갖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갖고 그냥 사람들이 타면 총알처럼 그냥 총알 택시로 그냥 막 달려갖고 사람을 태우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둘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 택시 기사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세우는 거죠. 네가 이렇게 수고하고 왔으니까 높은 곳에서 누려라 그러면서 높은 곳에서 세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걸 보더니 나는 그래도 목사를 행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 운전자보다야 훨씬 높은 곳에 가겠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전자가 여기 있다면 목사님이 한 이 정도 자리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갖고 아니 주님 도대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는데 왜 내가 저 총알 택시를 모는 저 사람보다 불법을 행한 저 사람보다 더 못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을까? 우리 주님이 왜 이 택시기사를 더 높은 데 세워주셨을까? 그가 총알 택시기사인데 너는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졸게 만들었지만 이 택시기사는 어떻게 했을까? 타는 사람들마다 그냥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눈을 감고 그냥 기도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택시기사가 더 이제 여러분들 웃자고 한 얘기고 마음문을 조금 열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다는 거야. 택시기사는 얼마나 그냥 총알처럼 그냥 모는지 불안해갖고 타자마자 그냥 기도들을 하는데 목사님은 매일 말씀 증거한다고 졸게 만들었다는 거야. 졸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웃음의 소리고 자 오늘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어요? 영생. 이 영생이 뭐냐면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교회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어떤 조금 깨달았다는 분들은 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죠. 사람은 천국에 조금 깨달은 분들이래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근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천국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반드시 사람이래야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사람이래야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천국은 절대로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목사님 말씀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래야 들어가느냐 하면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주셨잖아요. 이 아담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간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둘째 사람.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근데 둘째 사람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둘째 사람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철저하게 해줘야 돼. 철저하게. 예수님은 완전하신 누구로 오셨어? 사람으로 오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완전하신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분이 완전하게 증거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사람이라는 곳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또 그러면서 영생이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럼 예수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 그럼 2000년 전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이때도 계셨지만 영원히 전에도 계셨어. 그럼 어떻게 계셨느냐?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용납되는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용납되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에 구약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때도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예수 안에서만 용납되는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는데 구약 때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계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냐 하면 어떻게 계셔요? 물론 말씀으로 계셨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구약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틀린 것인가? 아니야. 성경은 예수는 뭐라고 가르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그리스도.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누구셨다는 거야? 그리스도. 구원 메시아로 명명되는 그리스도. 그럼 구약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이제 신약이 되어야 오시니까 구약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안 계셨지만 누구는 계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서에 그러죠. 모세도 자기의 모든 영광, 그 왕자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누구와 사는 것이 더 좋았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에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육체만 안 입으셨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계셨단 말이에요.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다 대부분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안 가르쳐줬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도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것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성령은 반드시 어디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실 때 성전 안에만 계신단 말이에요. 성전. 그럼 이 성전이 누구냐는 거죠? 이 성전이 누구예요?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이 엄청 귀하고 높은 존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왜? 46년간 지금 아주 그냥 안팎을 금으로 쌓아갖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 정도 되는데 저거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게 얼마나 참담해 그들이. 막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시다 그랬죠. 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도 어디서 살아요? 교회 왔지만 조금 있으면 어디 가셔? 집에 가시잖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사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도 이 예수 성전 안에서 다 사시는 거야, 사시는 거.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따르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그냥 신비한 거야. 신비한 거야. 너무 깊게 믿으면 큰일 나. 깊게 믿으면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성전이신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자, 어쨌든 하나님의 집이신 성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성전 안에만 계셨어요. 그때 구약 때 뭐 이 땅에 성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름을 두신 거지. 이름을 두신 것이나 물론 사는 것이 같은 것이지만 이름을 두신 거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예수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오늘 속사람과 겉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을 말하기 전에 여자에게서 난 자와, 성경에는 여자에게서 난 자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럼 여자에게서 난 자는 누구냐 하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담에게서 난 자들은 다 누구에게서 난 자야? 여자에게서 난 자예요. 아담에게서 난. 그런데 아담에게서 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에게서 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세례 요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세례 요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여자에게서 난 자인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 세례,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곤란해요. 세례 요한, 여자에게서 난 자 세례 요한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세례 요한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자에게서 난 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다 여자에게서 난 자죠? 여자에게서 난 자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뭐 큰 일도 못했는데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래.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이 더 클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오신 예수를 눈으로 본 자예요, 본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도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죠?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그런다고 교회 다닌다고 믿어 이렇게 믿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도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데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면 이 세례 요한이 계셔.
성경은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도 반드시 그 여자에게서 난 생명대로는 못 들어가지만 거듭나면 아니 예수가 그때 돌아가시기도 않고 세례 요한이 먼저 죽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요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항상 뭐 하는 것만 믿는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요거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야만 믿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야. 보이지 않는. 너희가 봄으로 믿었다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더 복된 나라고 더 확실한 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 이후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다 그랬는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시간 속에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 온 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 신약은 아들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야, 큰 문제. 여기도 구약도 아들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어진다. 우리들 눈에는 보이는 것으로 오신 이 예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때나가 찰나야 찰나. 하나님 시간 안에서는 우리는 아주 긴 늘어진 시간 안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순간. 그래서 이제 여자로 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오늘 성경은 또 하나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는 뭘로 얘기해? 난 자들. 그러면 난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지만 난 자들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여자로 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로 나면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구나. 요거를 일단 분리를 해놓고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겉사람 성경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속사람을 갖다가 그냥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라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영혼 몸이 있는데 이것이 영혼 몸이 속사람이고 겉에 있는 육체가 겉사람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크냐면 요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고 여자에게서 난 자에게 있는 생명은 뭐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에게 있는 생명은 뭐냐면 요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여자에게서 난
생명을 뭐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생명은 옛사람이야. 옛사람. 요거는 완전히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그래서 요 여자에게서 남자의 생명은 그 속에 있는 옛사람이나 육체나 겉이나 속이나 다 뭐 했어요?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라든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여자에게서 난 자로 그냥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덤이 돌아다니는 거야. 무덤이 돌아다녀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러면 구원의 여정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생, 거듭남, 양자됨 이렇게 쭉 나왔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아직 그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뭘로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완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못했어.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반드시 예수와 함께 뭐 해야 돼? 십자가에 처리를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뭐 했어요? 죽었고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옛사람을 장사 지냈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실 때에 우리들도 부활시켜 주는데 이 옛사람이 있던 자리에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 주시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이게 구약의 완전히 예표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모형과 그림자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하갈. 이스마엘. 근데 약속의 자녀인 사라에게서 나야만 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라 그랬는데 사라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요것이 첫 번째 모형과 그림자야.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 속사람으로 예표되고 있고 이스마엘은 육신에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먼저 태어났잖아. 야, 이삭을 괴롭혀. 그러니까는 사라가 보고 있다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내어 쫓으라. 요것이 첫 번째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났는데 요것도 조금 부족한 거죠.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한 모형과 그림자를 주셨는데 야곱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야곱에게서 에서와 이삭. 맞아.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거죠. 야곱이 태어나요. 요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완벽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뭐 완벽할 수는 없죠. 모형과 그림자가. 어쨌든 이삭 약속의 자녀 속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 안에 두 사람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영혼 몸이 육체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물론 영의 생명은 잘 안 나타나는데 혼의 생명도 나타나고 몸의 생명도 나타나고 육체의 생명도 나타나서 다중인격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면 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두 생명. 속사람의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속사람. 요거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는다는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야. 속사람. 내 안에 속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처럼 태어났다 그러니까 무슨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의 상태가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요것은 절대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 생명이 어디 안에서 태어났어요? 육체 안에 육신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육신. 이 육신은 아주 왜 옛사람과 함께 살면서 이 육신은 양심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죄 덩어리야 덩어리.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육신은. 그래서 끊임없이 야 그게 뭐야 죄 그 상관없어 그래도 돼 이제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략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속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그냥 민감하지 않도록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이게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그런데 이삭 약속의 자녀잖아요. 약속의 자녀 속에서 태어났는데 두 자녀가 태어나버린 거예요. 약속의 자녀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한 생명만 태어나야 맞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우리 안에서 두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 탄생이 된 거예요. 에서는 먼저 태어났죠? 먼저 태어난 형이야.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어. 근데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부터 그래요?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에서가 더 크기 때문에 야곱이 항상 힘들어. 그래서 야곱이 그런 일들을 벌여놓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 대가리 붙임 하나 들고 도망가다가 이제 어디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고통한단 말이야. 고통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에서가 마침내 야곱에게 굴복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구약에서 나오는 완벽한 모형인데 어쨌든 우리 안에 속사람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육신, 즉 겉사람 육신으로 예표되는 겉사람 안에 태어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매일 겉사람이 건드리는 거야. 그렇지만 이 속사람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자라나려면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신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또 우리 안에 이제 두 사람이 항상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이야기가 고난을 통해서만 육신이 부서져요. 고난을 예수 믿으니까 정말 복받고 막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요거 생명 없거나 생명 안 자랍니다. 정말로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어떠한 생명이 지어졌고 어떠한 상태로 자라고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것이 아까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뭐한대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요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후패합니다.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반드시 우리의 육체가 후패해져야 겉사람이 깨어져야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렇죠?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만 자라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한 것이? 근데 경해요? 아니면 죽겠어요?
정할 수가 없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게 뭘까?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돌아보는 게 뭐예요? 속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속사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내 생명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뭐만 보여요? 겉사람만 보인다. 육체 덩어리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래? 잠깐이요. 우리의 육신에 경한 것, 힘든 것, 이것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지나가.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범죄했거나 뭐 또 잘못했던 것, 또 육신적으로 부서지지 못한 이런 부분도 내가 정말 속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속사람은 뭐하다는 거야? 영원함이라는 거야. 영원함. 요런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반드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이 속사람은 죽은 다음에 갑자기 변화돼 갖고 호련히 변화돼, 절대로 이런 일 없어.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리고 이 속사람을 성장시켜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 성장시키기까지는 조금 아픔이 있어. 근데 믿음으로 굳세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면, 사실은 가장 쉬운 게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왜? 이것은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물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이 속사람은 우리 주님의 생명 자체예요. 영생하는 생명이란 말이야. 근데 이 영생하는 생명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 속사람도 겉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돌보아야 돼? 내가 항상 뭐라 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요 속사람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놀랍고 큰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